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의 하나는 시몬 형제의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오늘 귀한 주일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의 12제자의 모습을 보곤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12제자 중 이른바 수제자라고 불리우는 시몬 베드로, 야고보, 요한, 우리는 이 12명의 예수님의 제자 중 3명에 대한 행적 혹은 그들의 모습, 그런 것들을 성경 말씀을 통하여, 복음서를 통하여 우리는 많이 알게 되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12명의 제자 중 3명을 제외한 다른 9명에 대한 그 예수님의 제자의 이야기들도 종종 3명에 비하면 사실 많이 등장하진 않지만 종종 등장합니다. 그리고 각 사람의 인물에 따라 아주 중요하게 여길 법한 그런 말씀들이 복음서에 등장하지요.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인 안드레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안드레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어느 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세례 요한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 이 세례 요한의 고백 혹은 선포를 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 중 2명이 이 스승님 세례 요한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전까지는 세례 요한의 제자이었으나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게 되지요. 그런데 이 2명의 제자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오늘 본문의 3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의 3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 여러분, 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2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향하여 하는 호칭, 그것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무엇이라고 말하지요? 예수님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호칭을 합니까? 랍비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랍비란 어떤 의미입니까? 무슨 의미지요? 선생이라 한 겁니다. 즉 제자들은 예수님을 선생님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인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지금 이들에게 예수님은 선생입니다. 좋은 가르침, 좋은 교리를 가르치는 선생인 것이지요. 그 이상의 의미는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좋은 선생님입니까?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은 좋은 선생입니까?
예수님은 좋은 선생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그것도 맞습니다. 그것도 맞아요. 사회에서는 예수님을 좋은 선생이라고 부릅니다. 세계 4대 종교의 지도자, 창시자, 그리고 성경 안에 있는 그 가르침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인용하고 사용합니다.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리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할까요? 그런 사람들은 이른바 황금률, 즉 네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에게 대접하라 라고 하는 이 황금률을 아주 사업의 주요 가침, 핵심적인 가르침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인간관계, 문제의 해결, 리더십 등 좋은 가르침을 주는 선생이라고 예수님을 생각하지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선생은 예수님의 본질이 아닌 것이지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예수님을 따르던 두 제자, 예수님을 향하여 랍비여, 선생이여 라고 부른 이 두 명의 제자에 대하여 우리는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할까요? 이 두 명의 제자는 이전까지는 예수님을 향하여 랍비여, 선생이여 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이후 그들의 예수님을 향한 호칭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41절 말씀을 보실까요? 오늘 본문의 4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여러분, 이 두 명의 두 명의 제자 중 한 명인 안드레는 후에 예수님의 제자 12명의 제자가 된 이 안드레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향하여 랍비여라고 불렀지만 이후 그가 자신의 형제 베드로를 향하여 이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을 향한 호칭이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라. 이렇게 이 안드레의 호칭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란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생에서 구원자가 된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안드레의 단순한 호칭만의 변화가 아닙니다. 어떤 때는 선생이라고 했다가, 어떤 때는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했다가, 또 어떤 때는 선생이라고 했다가 이렇게 호칭이 바뀌는, 그때마다 바뀌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안드레의 이 여기서 나오는 호칭의 변화는 안드레가 그의 마음 가운데 이전까지는 예수님을 여러 성경의 가르침을 가르쳐주는 선생 중 한 명이라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서 그토록 예언하던 그 메시아, 그리고 그 다시 오실 그리스도,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요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한 고백이 안드레 안에 있게 된 것이지요. 호칭의 변화, 마음의 변화, 마음의 상태의 변화, 그 예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 예수님을 향한 고백의 변화. 여러분, 교회 소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는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은 부활주일부터 역순으로 하여서 주일 6번을 제외한 40일간을 의미합니다. 이 사순절은 전통적으로 오락이나 내 안에 즐거움과 재미를 추구하는 것들을 잠시 멈추고 주님의 고난, 주님의 사랑,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때로는 금식, 때로는 금욕, 때로는 기타 즐길 만한 것들을 절제하며 자신을 돌아보는 시기로 보냈습니다. 이런 여정은 부활주일까지 지속되었고, 부활주일 전 마지막 한 주간을 특별히 고난주일, 종려주일 혹은 고난주간이라고 명칭을 하며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집중적으로 생각하며 그 고난을 넘어서 부활의 영광, 부활의 승리를 고백하는 그런 사순절과 고난주간과 부활주일, 우리는 전통적으로 이렇게 시간을 보냈지요. 사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순절의 첫날은 항상 수요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사순절의 첫날을 가리켜 어떤 곳에서는 명칭이 두 개인데요. 어떤 곳에서는 성회 수요일, 그리고 어떤 곳에서는 제의 수요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렇게 부르지요. 사순절의 시작은 성회 수요일, 제의 수요일로부터 시작된다 하는 것이지요. 부활주일은 3월 말부터 4월 말까지 때로는 그 시간들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어떤 때는 3월 말도 있고요. 어떤 때는 금년처럼 4월의 첫 번째 주일도 있고요. 4월 중순과 말에 이르기까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사순절의 첫날은 수요일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첫날을 가리켜 제의 수요일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저는 왜 제의 수요일이라고 부를까? 여러분, 사순절의 첫날을 왜 제의 수요일이라고 부를까요? 여러분, 이 날에는 교회가 지난 역사를 통하여 전통적으로 이 사순절의 첫날에는 행하는 하나의 특별한 예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인 사람들과 더불어 예배 때 혹은 예배 전 준비해 놓은 한 제를 준비해요. 제. 여러분, 나무를 태우고 그 남은 제가 있다고 하지요. 그 제를 준비합니다. 특별히 제의 수요일에는 올리브 나무를 태워서 그 나무 태운 것을 빻아서 제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위에 올리브 기름을 바릅니다. 섞어요. 그리고 한 분씩 한 분씩 앞으로 나오게 하여서 이 제와 올리브 기름을 섞은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의 손에 점을 찍거나 혹은 십자가를 그려줍니다. 혹은 그 사람의 이마에 점을 찍거나 혹은 십자가를 그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창세기 3장 19절 중반 이후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 중반 이후의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즉 빻은 이 제가 사실 무엇과 같다고요? 나와 같다고요. 바로 당신과 같습니다. 이 제는 사실 나와 당신과 같습니다. 너는 흙이니, 우리는 흙이니, 우리는 모두 다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순절의 첫날 제의 수요일에 이 예식을 하는 목적, 그 이유는 너는 흙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이지요. 흙과 같이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갈 존재임을 우리가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갈 존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갈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때로는 살아가면서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들, 우리가 누리는 것들, 우리가 가진 것들로 인하여 우리는 때로는 내가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갈 존재가 아닌 것처럼 생각합니다. 대단한 존재, 엄청난 존재,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재산이 많은 사람들 보고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돈 좀 써. 그 돈 갖고 무덤에 들어갈 거야? 들어가지 못하지요. 왜요? 인간은 한 줌의 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인간은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고 무엇인가 엄청난 존재인 것 마냥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성경은 재와 같다, 너는 재와 같다, 그것을 기억해라. 사순절의 첫날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환기시켜준다고 할까요? 다시금 기억하게 해준다고 할까요? 분주하고 바쁘고 눈에 보이는 것을 다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던 우리의 삶의 사순절의 첫날은 사실 너는 재와 같은 존재야.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존재라고 하는 것을 각인시켜주는 것, 인식시켜주는 것, 그것에 대하여 다시금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시편 103편은 이렇게 말해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신다라고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너는 흙이다, 너는 재와 같다, 그러니 너를 기억해라, 너의 모습을 기억해라, 너는 재와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흙과 같은 너, 연약한 우리, 그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을 해요.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흙과 같은 연약한 존재인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존재로 바뀌고 변화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아멘이 좀 나와야 되는데 다시 한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는 우리에게 흙과 같이 연약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흙과 같이 연약한 존재인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하시는 그 주님을 향하여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질문을 하고 싶어요. 연약한 우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라삐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까? 구약 성경을 해석하고 구약 성경을 풀어가는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거든요. 그것 중 하나는 구약 성경을 볼 때 누가 하나님인가 하는 질문으로 구약 성경을 풀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볼 때 우리가 말씀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보잖아요. 구약 성경을요. 그냥 구약 성경을 그냥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이 전체적으로 큰 어떤 맥락과 어떤 주제로 우리에게 말하는가, 그것들을 볼 때 구약 성경의 그 몇 가지 핵심적인 문장 혹은 키워드 중 하나는 주인입니다. 누가 주인이냐 하는 거예요. 누가 너의 삶의 주인이냐 하는 겁니다. 그것을 그 구약 성경에서는 누가 너의 하나님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가 이 질문을 하면 누가 하나님입니까? 아니, 당연히 하나님이 하나님이지요. 누가 너의 하나님입니까? 누가 당신의 하나님입니까? 아니, 당연히 나의 하나님이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지요. 여러분, 이렇게 답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이상 성경은 우리에게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 이상 반복하여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제 금년에는 맥체인 성경 읽기로 1년간 성경 통독하지 않습니까? 지금 민수기, 이제 이번 주에는 신명기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 신명기의 특징은, 신명기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 40년간 광야에서의 시간을 보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에게 모세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는 그 사람들의 그때그때만의 행적들을 기록한 것이라면 신명기는 이 40년의 광야의 시간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세는 다시 한번 가나안 땅 입성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입성을 바로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이야기를 한 것이죠. 특별히 출애굽 2세대 사람들에게요. 그렇기에 모세의 설교는, 신명기에 나와 있는 모세의 설교 중 주요하게 반복해서 들어가는 말 중에 하나는 기억하라 하는 말입니다. 기억하라요.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을 기억해라. 모세는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모세가 어떻게 그 기억하라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는 것을 좀 잠깐 볼까요? 신명기 8장 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왜 이런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곳만 더 볼까요? 신명기 15장 15절입니다. 신명기 15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네게 명령하노라. 여러분, 또 모세는 기억하라고 해요. 어떤 것을 기억하라고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여러분에게 어떻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여러분은 기억하십시오. 모세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기억하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라. 애굽에서 여러분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애굽 땅 안에 10가지의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출애굽한 이후에 큰 바다 홍해가 여러분의 앞길을 막았을 때 그 홍해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하셨는지,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홍해를 갈라 마른 땅을 걷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먹을 것이 없을 때 나를 먹이시고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 여러분을 마시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대적의 무리와 전쟁을 할 때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모세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요? 여러분은 왜 모세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말을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쉽게 우리는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 라고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말씀드린 것과 같이 광야의 시간을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이 어떤 곳입니까? 두 팔 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 고생하셨습니다. 여기 와서 평안하게 이제 쉬십시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 여러분은 여기서 열심히 생활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 땅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은요, 수많은 하나님이 있는 곳입니다. 즉 수많은 신이 있는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도 가나안 땅은 7족속이 다스리고 있었고, 그 7족속은 그 땅 안에 있는 수많은 것을 자신의 하나님, 자신의 신으로 삼으며 살아왔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해, 달, 별, 수많은 동물들을 그 형상들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섬기고 있는 것이에요. 자연 현상, 그 어떠한 것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며 그 앞에 절하고 그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했었던 곳이 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으로 들어가야 돼요. 사람은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죠.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유혹이 있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너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해를 섬기는 하나님, 달을 섬기는 하나님, 달의 하나님, 수많은 동물의 하나님, 자연세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있을 것인데, 그 땅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길 것인데, 너에게는
너를 이제껏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그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려라. 모세는 신명기를 통하여 반복해서 기억하라라고 하는 이유를 여기에서 말을 하는 것이죠. 누가 하나님입니까? 누가 당신의 주인입니까? 누가 당신의 경배와 찬양을 받는 분입니까? 모세는 우리의 하나님이 경배받으시고 예배받으시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렇기에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누가 하나님이냐, 누가 주인이냐, 그 키워드를, 이 문장을 신약으로 옮겨온다면 누가 나의 고백을 받으시는 분이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 나의 고백을 받으시냐 하는 것이에요. 랍비라고 하는 고백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그냥 예수님을 평범하고 옆집 아저씨처럼 대하며 그렇게 고백하며 받는, 그렇게 하는 고백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그 고백을 우리 주님께서는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의 그리스도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의 메시아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주인이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그분을 향하여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의 호칭이 변화돼요.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향한 호칭이 바뀌어요. 랍비에서 메시아, 그리스도라고요. 선생에서 나의 구원자라고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분이십니까? 죄와 같이 연약한 우리,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갈 우리,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서 그 이후에 아무것도 남지 않을 그런 흙과 같은 존재인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주님을 향하여 귀한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 이 사순절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쉽게 잊어버려요.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면 수많은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정의 하나님, 돈의 하나님, 물질과 명예의 하나님, 그 밖의 수많은 하나님이 있는 바로 그 세상 앞에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 거기에 찬송과 찬양을 할 것이 아니라 나의 주님, 우리 주님께만 찬송, 경배 받으실 분,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 구원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오늘 안드레는 이렇게 호칭이 변화되기까지 하나의 계기가 있었어요. 그 계기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39절 말씀을 보실까요? 오늘 본문 3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다. 여러분, 요 39절 이전에는요, 38절에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랍비여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와서 봐라 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과 이들은 함께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시간을 가진 이후 이 제자들은 비록 예수님을 향하여 직접적으로 고백하지 않지만 시몬 베드로를 향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호칭의 변화의 중간에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시간이 있었던 것이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이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바뀌는 귀한 사순절 될 수 있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하나님을 쉽게 잃어버리기, 저도 그래요. 쉽게 잃어버리기 쉬울 때,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어떠한 분이신지 잊기 쉬울 때, 이 사순절의 시간,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시간과 같이 사순절의 시간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다시금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삼아 줄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랍비여라고 말했다가 그 이후에는 예수님을 향하여 메시아라, 그리스도라, 구원자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본문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도 예수님을 랍비여라고 부르고 있지는 않은지요. 분주한 생활로 인하여 그 밖의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일들로 인하여,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하여 세상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기보다 예수님을 나의 랍비여라고 고백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하여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 나의 고백을 받으실 분으로 고백하는 은혜와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하나님만이 나의 고백과 나의 찬송을 받으실 분이라는 그 믿음 갖고 살아가는, 그 믿음이 회복되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금 기억되는 그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시작합니다. 사순절을 붙들어 주시고, 또 사순절에 때로는 금욕하고 때로는 절제하며 우리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귀한 절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